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밤에 우리는 잠을 자지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생명과 호흡을 지켜주시고 연장시켜 주시고 새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날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루가 되어서 우리 평생의 소중한 날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까지만 있습니다. 4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굉장히 긴 장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 신학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과 같습니다. 부활장이라고 하죠. 부활장.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마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심도 있게 얘기하는 분은 없죠. 전 세계 역사상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그릇이에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소중한죠.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58절까지는 긴 절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간략하게만 이렇게 스케치하고 또 다음 수요일 날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상고를 하겠는데요. 겉핥기로 약간 생각해 보면 1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머리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활이 사실성, 부활이 사실이다. 부활이 사실. 20절부터 28절까지는 부활의 순서,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질 것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첫 열매가 되었고 우리도 그 다음에 부활한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순서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29절부터 34절까지는 부활의 근거. 부활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35절부터 49절까지는 부활의 특성. 부활한 부활체가 그 특성이 어떤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50절부터 58절 마지막 절까지는 부활이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이 된다. 부활에 대한 어찌 보면 전반적인 굉장히 중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난 복음서잖아요. 복음서.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 굿뉴스라고 하는 말은 가장 기쁜 소식. 인간이 태어나서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이거든요. 만약에 한국이 올림픽에서 월드컵에서 1등 했다면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그 나라한테 한국한테 진 나라는 이탈리아는 슬픈 소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은 누구에게는 기쁨이지만 누구에게는 슬픔이거든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복음, 유앙겔리온, 바로 그 복음이란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사역, 삶,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라면 그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가장 잘 해석한 것이 바울 서신. 그 중에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장, 예수님 부활을 가장 잘 그리고 있다. 부활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활이 가장 소중한 거라면 그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이 3절, 4절 가장 중요하게 복음을 요약해 놓고 있어요. 가참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자, 복음이 뭐냐? 그러면 몰라요 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오래 수십 년 다닌 사람도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두리뭉실할 때가 많거든요. 자, 오늘 잘 기억하세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인데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이 뭐냐?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고 갑자기 오신 게 아니에요. 구약의 그 긴 기간 동안 예언하신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게 복음의 엑기스예요. 사도 바울. 지금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전체 전하고 싶었던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 막 5병이에요. 막 5천 명 먹이고 입히고 하려고 오신 거 아니고 바다에 걸으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막 죽은 나사로 살리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설명하려고 이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막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것을 다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그 말하면 성경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날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를 살리신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의 엑기스예요. 복음의 전체. 성경 전체 요약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에게 계속 전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않고 바로 믿으면 뭐 한다고요? 구원 얻는다. 2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대로 예수님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헛되이 믿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그러면 헛되이 믿는 게 뭘까? 우리 크게 한번 생각해보면 헛되이 믿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교회를 50년 다녀도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없어요. 사도가 그 얘기 하잖아요.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이 있다. 헛되이 믿지. 그럼 바로 믿으면 구원이 있다. 그럼 바로 믿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 그만큼 나는 이 땅을 다 갖고 있어도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나를 위하여.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수십억의 인구가 다 죽고 나 혼자만 살아있어도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왜? 나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안 오면 나 살 수가 없거든요. 나는 내 죄와 허물과 내 연약을 인해서 나는 진노 받아야 돼. 저주 받아야 돼. 모든 인생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저주 받아 죽어야 돼.
근데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이미 그때 와서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실 장면을 다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시고 예수님 오실 때 연약한 자로 오셔서 왜 우리를 살리셔야 되니까 자신 연약함으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셨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두려웠냐면 이미 기록해 주셨어요. 얼마나 무섭냐면 그분 앞에 딱 설 때 예수님 얼굴을 볼 때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두려워서 에베레스트 산보다 큰 산이 있는데 산아 무너져가지고 나를 좀 덮쳐버려라. 날 깨트려버려라. 너무 무서워. 산아 그게 낫지 예수님 그 앞에 선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얼마나 기다립니까? 무엇 때문에요? 이 사실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 나에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나에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만 믿으면 구원 얻을까요? 아니요. 무엇을 믿어야 하냐면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런 살아나셨다. 예수님 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저주 가운데 있거든요. 나를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 사실 믿는 것이 구원이고 이 사실 믿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성경대로 그리고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그 말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은 뭐예요?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믿는 거. 내 생각대로 믿는 거 있거든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자 이렇게 믿자. 아주 위험하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소중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나름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믿을 때 얼마큼 위험한지 알려줄게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후손으로 그들은 메시아 올 것을 날마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거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먹을 거 생각하고 놀러 갈 거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 거의 안 할 때가 많거든요. 유대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매일 기다려요. 예수님. 그러다가 기다리다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유언하면 이렇게 죽어요. 나 죽으면 돈 있는 사람들은 나 죽으면 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묘지를 사서 거기는 또 비싸요. 사서 날 그냥 묻어달라.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아니 시체가 되면서까지도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보고 싶어서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 오셨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나름대로 자기들의 공동체의 생각을 따라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님 어떤 예수님 믿었냐면 성경대로 예를 들어서 이사야 40장부터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종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하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이 맞으면 우리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를 택하여 각기 제 길로 갔기를 우리의 모든 우리의 죄악을 예수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고 사도 바울 신앙을 보세요. 다 뭐냐면 죄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 진노를 담당하시고 내 저주를 십자가 예수님 보면서 막 눈물 흘리고 그거요 별로 너무 아프시는데 그거 별로 그거 십자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세요. 별로 기록하지 않거든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 막 십자가 치면 아픈 거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아프면 그렇게 느끼면 안 되고 예수님 나 때문에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나의 모든 걸 담당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지 않았어요. 그런 예수 믿지 않고 로마를 이기고 세계의 가장 중화민국처럼 가장 중앙에 딱 세울 민족을 생각하면서 로마 다 부수고 힘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힘이 없어요. 그분 나를 위하여 저주받기 오셨기 때문에 힘이 있었지만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 믿지 않고 죽였어요.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 믿지 않으면 보세요. 예수님은 내 생각대로 믿어버리면 신앙생활 하다가 안 좋으면 그냥 자기 길로 가버려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한둘 본 게 아니거든요. 성경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성경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 봅니까? 내가 지금 전하는 것도 내가 무슨 이상한 체험을 했다거나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니까 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대요? 내가 전해준 복음도 너희가 구원 얻을 그 복음도 내가 성경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1절 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내게 전하였느니.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럼 제가 막 이상한 환상을 보고
이상한 어떤 체험을 해가지고 설교한다? 그러면 그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개인적인 유익이지 그게 막 무슨 막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쓰고 있어도 그게 성경과 다르면 그것은 절대 무익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마저도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던 그도 나는 내가 무슨 체험을 했다거나 안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않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번 막 그 자기가 봤던 삼층천 얘기를 하고다 딱 멈춰요. 내가 그냥 멈출게요. 그러거든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이 중요하다. 성경대로. 네? 사도 바울마저도 이것을 말씀대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5절 보세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6절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고 7절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8절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왜 이 얘기 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부활체를 입고 부활의 모습을 이 땅에 40일 동안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뭐겠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인가를 알라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보여주셨는데 보여준 사람들을 그 몇몇 얘기를 해요. 게바에게, 야고보에게,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나 같은 사람에게 보여주셨다. 자, 게바가 왜 특별한 사람한테만 보여주는구나, 위대한 사람한테만 보여주는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일단 보여주셨다 얘기하죠. 게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 아주 못된 사람, 그게 보여주셨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그 사도는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살았을 때 예수님 미쳤다고 하고 예수님 막 손가락질 했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사도 바울 자기 자신, 자기 누구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았지만 예수님 미워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저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나 같은 자에 만났다. 만삭되지 못했다. 그 말은 어떤 거냐면 꺾어버려야 될 가지, 여러분 가지치기 할 때 가지가 너무 쓸모없어요. 자기를 자신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쓸모없는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다 부활의 그 영광과 은총을 누리는 것은, 만약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 내가 뭘 많이 연구해서 또 뛰어나서 남들보다 쓸만하니까 그럼 벌써 끝나요. 왜 젊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나 몰라요. 너무 모르니까, 너무 무지하니까. 그래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뭐 때문이냐면 10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가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은혜. 왜 예수 믿게 된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란 뭐예요?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을 베푼 게 은혜고, 나는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남들은 저주받아 하나님 모르는데 왜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그것은 내가 착해서가, 내가 남들보다 선한 일을 해서 절대 아니라니까요. 이건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성경대로 자기 맛대로 믿는 거거든요. 내가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믿게 되는가? 은혜예요, 은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호의,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 난 자격이 없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난 자격이 없는데,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것이. 나 같은 사람을 만일 하나님이 옛날 아간이 뭐 하나 훔쳤다고 죽이고 뭐 했다고 죽이고 했던 거지 부약처럼 하자면 저는 아마 한 500번 정도 죽었어야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사랑해 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 그건 은혜, 설명할 수가 없는 그건 은혜 때문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중요한 얘기를 쭉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오늘은 말씀을 조금만 더 할까요? 조금만 한 5분만 더? 5분만 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개론적인 것 한 다음에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하면서 해요. 첫 번째 질문은 조금 설명하다 마칠게요. 두 가지 질문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12절이에요. 그 다음에 그 중요한 부활을 워낙 그 당시 논리가 중요하니까 윤리학 그 수사학이 중요하니까 두 가지 질문해요. 이 질문을 답하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12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왜 부활이 없다고 하죠? 이게 질문하고 있지. 부활이 만약에 없으면요 이런 일이 생겨. 그걸 쭉 설명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다음 우리가 수요일 예배 때 보겠지만 35절 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죠? 어떻게 다시 살죠? 그리고 살아날 때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질문이 나오겠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끝절까지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너희 가운데 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부활이 없다고 하지? 그러면 부활이 있어야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가정법을 쭉 하면서 설명해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어떤 논리적으로 또 그 수사학적인 이제 이런 거 사용을 하는데요. 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또 살아나는 것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무덤에 묻혔던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왜 우리는 부활을 믿고 살았고 그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정말 포기하고 남들처럼 막 함부로 놀고 하는 거 다 못하고 오직 부활 사상을 그 부활 신앙을 믿고 걸어왔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우리 읽고만 마칠까요? 몇 분만 읽고. 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뭐예요? 예수님도 살지 못했을 것이고 14절에 만일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너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거짓 증언자가 되고 15절은 거짓 증언자가 되죠. 그리고 16절에 다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것이고 17절에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너희는 죄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 다 망했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지금 무덤에 있어요. 예수님 부활을 기다리면서 자기도 부활을 기다리면서 그럼 이들은 망한 자와 똑같다. 그렇죠? 그래서 19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죠? 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부활 신앙. 부활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나는 성경대로 믿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한 대로 난 믿고 사는가? 성경대로 믿고 구원 얻은 자를 살게 하옵소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주위에 알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같이 3, 4분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